성령님을 아는 지식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아는 지식. 요새 꿈에도 소원은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게 저도 제 꿈에도 소원입니다. 주일날 이제 새벽 4시 되면 눈이 떠져요. 오늘 새벽에도 4시 되어서 눈이 떠져서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한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기도하는데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데 기도가 왜 그래 잘 되는지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예배당에 이 장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장소 가운데 임하시는,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요, 그 장소 가운데도 온 집에 가득했어요. 저는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것은요, 이 장소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장소 가운데 성령님이 가득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려지십니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장소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이건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요,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그때 그랬지, 근데 없었던 사람은 알 수 없는 꿈꿉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 이 예배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교육자가 되기 전에 청년 때 지인들과 함께 청년부 예배실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도 그러려니 생각하는데, 그때 그 장소에 같이 기도하고 찬송했던, 기도했던 그 친구들은요, 동역자들은요, 그걸 못 잊어요. 기억합니다. 그냥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압도당하는 그 은혜, 그 장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 있었던 사람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그 누구도 잊지 못하는 그런 그 장소에 임하시는 압도하는 은혜. 저는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당 가운데 1907년 우리나라의 부흥사를 이야기하면요,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부흥회가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는, 기도의 열기가 끝나야 되는데, 저녁에 집회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밤새서 기도하니까 철야가 되고, 새벽에 계속 기도하니까 그게 새벽 기도회가 되는 그 부흥의 역사, 부흥의 불길, 그 장소 가운데 임했어요. 1907년에 저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놀라운 임하시는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 우리가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에요. 이렇게 딱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저는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요,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엿처럼, 4절, 그들이 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2절에는 예배당 가운데 임하셨고 3절에는요 각 사람 위에 임하셨고, 모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곳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압도되는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리고 개개인이 성령님의 그 역사를 경험해. 와, 저는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각 사람 머리에 임하시는 그 사건, 그게 실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요, 성경에 인원 숫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 한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9명요? 몇 명? 예,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아시는 분은 담대하게. 여기서 아시는 분? 500명. 예, 맞아요. 예. 역시. 예.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500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15장 5절에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예,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 안에 이렇게 포함된 것 같아요. 게바 베드로는요. 그렇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7절에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 동생한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도 거기 포함됐던 것 같고요.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바울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부활하고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500명 플러스 알파. 근데 거의 500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500명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약속하신 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런 거 밑줄 끊어야 됩니다. 약속하신 거 내 아버지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주님이요 부활하셔서 이 말씀하셨어요. 500여 형제에게 만날 때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 근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까운 길이라, 알맞은 길이라. 3절에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15절이 중요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말씀 들었던 사람 몇 명? 500명. 기도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 120명. 380명은 어디 갔나요? 그런 생각 한 번에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요,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120명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380명 속에 들지 마세요. 들지 마시고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냈으나 그 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 되지 말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힘써서 기도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실제가 되었던 그 120명처럼 여러분들도 그 120명 안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셨어요. 말씀을 한번 그려보세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질서가 생겼어요. 질서가 생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혼돈의 장소에, 공허의 장소에, 흑암의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에 무질서와 혼돈이 사라지고요, 흑암이 사라지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질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빛이 있으라니까 흑암 가운데 빛이 임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할 때 마찬가지로 영적인 혼돈과 무질서, 영적인 흑암의 상태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영적인 혼돈과 흑암과 영적인 공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 어떤 역사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공허, 혼돈, 흑암 떠나가고 어떻게 해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요, 영적인 질서,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고 새로운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만들어지는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게 딱 임재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모든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다이렉트로, 쉽게 말했어요, 다이렉트로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는 그 역사, 머리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압도하셔서 꼬꾸라지게 하시고,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그 바울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압도하셔서 꼬꾸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운행하심. 저는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에 저는 아멘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예배당에 앉아 있는 분들 성령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 진짜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진짜 성령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던가, 그분과의 체험이 있었던가, 경험이 있었던가,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두들겨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령님에 대해, 성령님에 관해, 이거는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요, 성령님을 아는 지식은요, 체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그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관계와 교제를 통해, 체험을 통해 내 안에 머물러지는 지식이에요. 내 안에 체험되어지는 지식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어제의 성령님이 아니에요. 오늘 만나면 오늘 새로운 성령님이에요. 왜요? 책에 기록된 성령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님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저희 집에 우리 성도들이 맨날 걱정하는 것 중에, 저희 집의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둘째 녀석의 키가 작아가지고 그놈 언제 크노, 이게 우리 성도들의 걱정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저한테 목사님 깨구리 뒷다리 좀 구해서 삶아 미기봐요,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 지렁이가 그렇게 좋답니다 하면서 옛날에 먹이봤습니다. 안 크더라고요. 기억납니다. 그때 아이고 목사님 때가 되면 큽니다. 저 아버지가 큰데 뭐 이렇게 위로해 주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올해 억수로 많이 컸습니다. 일단해졌어요. 되게 감사할 일입니다. 저한테는 감사한데, 어제 우리 아들 보다가 아침에 눈 떠서 보면 또 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니까 아침마다 새로워요. 어제 우리 아들하고 대화해서 우리 아들이 이런 녀석이구나, 분명히 내 아들 어제하고 똑같은, 오늘 똑같은 아들인데, 제가 말하는 핵심이 우리 아들 컸다라는 게 아니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니까 어제 만나서 교제했던, 이야기했던 그 아들의 모습과 오늘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할 때 그 아들을 알아가는 그 모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책에 기록된 성령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님이기 때문에
오늘 만나는 성령, 어제 만났던 성령님하고 오늘 만나는 성령님은 달라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갈라 하지 말고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아침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6장 18절에 나오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게 이제 새로운 번역본은 항상, 옛날에는 무시로.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교제의 기도, 사귐의 기도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귐의 기도.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사귀는 기도의 행위, 사귐의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귀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귀면서 그분을 배워갑니다. 그분과 사귈 때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사람 바꾸는 전문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엉망진창입니다. 철저하게 무기력 속에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두려움과 무기력 속에 갇혀가지고 잡혀가지고 예수님 죽으시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지명수배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행동했습니까? 사내들인 공유회가 잡으러 막 쫓아다니고 찾으러 다니니까 집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닫고 열쇠 다 자물쇠 잠궈놨어요. 혹시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그들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돌멩이 던져서 우리도 죽일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숨어가지고 문 다 잠궈놨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유대인들 만나면 예수님 죽였듯이 우리도 잡아 죽일 거야. 두려움 속에 문 다 걸어 잠궜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께 직통 강의 들었어요. 여러분, 3년 동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예수님께 직접 들었고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도 봤고, 예수님의 능력도 봤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봤어요. 바람과 파도도 배 위에서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자신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경험 다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지 않았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다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배워왔지만 어떻게 해요? 두려움 속에 갇혀서, 무기력 속에 갇혀서 문을 다 끌어 잠그던 예수님의 제자들,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요, 창세기 1장 2절의 마음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런 마음 상태였어요. 영적인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령 받는 그 순간 180도 달라졌어요. 이거는요, 동전 앞뒤 돌리듯이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차차차차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벌벌 떨던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한순간에 돌변해버립니다. 돌변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성경의 역사를 누가는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24장 누가복음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뭘 입혀질 때까지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나를 내 시면에,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썩어있는 이 모든 것들을 도려내는 그 능력, 두려움과 무기력 속에 갇혀 사는 나를 해방시키는 그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무기력과 여러분 두려움 속에 갇혀서 살아가던 그들이 능력을 체험하고 권능을 체험하고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달라지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실체가 되고 실제가 되었어요.
그때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여러분 2장이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180도 달라져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문 걸어 잠궜던 거 다 열어붙이고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부활하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대제사장이 잡아 죽인다고 더 이상 예수 이름 떠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말도 안 꺼냈을 것인데 성령 받으니까 막 예수님 부활하셨어 막 외치니까 제사장이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경고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마음속에는요 조금 더 위축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했느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었다 생각, 여러분이 누가 되었다고요? 베드로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드럽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실실 죄송합니다. 쪼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콧방구 끼면서 시끄러워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보다 옳은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 180도 달라졌어요. 그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증거고요, 실제고요, 실체고요. 여러분 그 변화의 유일한 이유는 뭐요? 성령님, 그 말고는 답 없습니다. 1장과 2장이 달라진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과 2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모인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거는 실제잖아요. 그들도 경험했고 우리도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실 것인가?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건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잖아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빌기를 다음에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4장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2장에 받았어요. 모인 곳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사도행전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2장 더 지나서 사도행전 4장에 다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니야? 더 이상 뭐 이렇게 힘들게 구할 필요가 있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성령님으로 매일매일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어제의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라 하지 말고 오늘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셔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사도행전 4장에도 성령으로 충만하는 제자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왜 보여줍니까? 우리가 어제도 충만해야 되지만 오늘은 어제 충만했으니까 오늘 안 충만해도 돼, 그게 아니고요, 오늘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저는 그 말씀 볼 때요 무슨 생각을 하냐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냥 주문처럼 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장악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300년 동안 에녹이 그 행동을 했구나.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듯이 우리도 하루하루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며, 답이 이겁니다. 빌기를 다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느냐?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기도해 주시면 저도 그 방법을 택하고 싶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누워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도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기도하면 힘들어요. 금요 기도 마치고 난 다음 일기장에 끄적끄적 써놨던 것이 목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왜 이래 아프노? 그러다가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그 겟세마네라는 단어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 예수님도 금요일마다 기름 짜내듯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구나. 결코 평범한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땀방울이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흘러내리듯이 막 이렇게 송골송골 맺히듯이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땀나도록 기도하는 것은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액을 짜내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 없이 절대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읽었던 말씀,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빌기를 다하며.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예수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거 잘하는 말씀이죠.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요즘에 저는 뱀 자주 봅니다. 우리 교회에 고양이 2마리가 뱀 잡아옵니다. 뱀 잡아와서 집 앞에 한 마리씩 이렇게 갖다 놔요. 며칠 전에도 한 마리 또 갖다 놨어요. 이 자식들. 제가 고양이가 아니라서 고양이 마음을 잘 모르겠는데 평소에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는 것 같아요. 어제 영상 하나 찍어놨는데 교회 앞에 고양이가 또 얘들이 2마리가 교회를 지킵니다. 딴 고양이들 오면은 막 싸웁니다.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이상한 고양이 한 마리 나타났어요. 근데 그 고양이는 어떤 고양이냐니까 과자 봉다리에 과자 먹으려고 과자 봉다리에 머리를 띠밀어 넣었다가 봉다리가 작아가지고 머리가 안 빠지던 고양이였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영상 찍어놓은 거 올려놨는데 그래갖고 안 빠져가지고 교회 계단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고양이 2마리가 분명히 고양이 몸뚱아리는 고양이인데 얼굴이 이상해. 견제하면서 멀리서 딱 지켜보는데 고양이 이렇게 그 봉다리 이렇게 가서 이렇게 띄주니까 그 고양이 가까이 가도 모르는데 띄주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도망치고 우리 고양이 막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어제 있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한 밤 10시쯤 있었는데 여러분, 이 고양이들이 제가 주인으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뱀도 한 번씩 이렇게 물어줘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들 중에서 혹시 아들이 아버지 계란 주세요. 여기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란대. 아버지 오늘 갈치 한 마리 사 먹읍시다 이러는데 됐다 이러면서 뱀 이렇게 먹어 이래 주는 아버지 없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 11절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계란 하나 삶아 먹읍시다. 정갈 한 마리 잡아다 주는 이런 아버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 못 받느냐?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죄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십니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죄.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니까 세상 사랑.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마음에, 우리 심년에 뭐요? 하나님 말고 딴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랑. 요한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우리 안에 아버지께로 온 것, 성령님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으로 온 것을 자꾸 채우니까 성령 충만 못 받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리는 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 아멘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자꾸 입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예수님 말고 성령님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 말고 세상에서 온 것으로 자꾸 채우니까 성령 충만 못 받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함, 우리의 죄 다 토해내야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 설교할 때에 성도들에게 마른 눈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렇게 외쳤던 거 유명한 설교이잖아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 진정한 슬픔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해진 그 화인 맞은 심령. 성경은 화인 맞은 불도장. 그러니까 화인 맞으니까 이 세포가 다 죽어서 그런지 아픔을 못 느껴, 죄지어도. 그 화인 맞은 무감각한 우리의 심령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죄지어도 아프지 않네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동이 없는 영적으로 메마른 냉랭한 심령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에도 두근거림이 사라졌네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나는 교회 다니잖아,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내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자만과 교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곡하고 통곡하고 눈물로써 애곡하고 통곡해야지 위로를 받아요.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오라. 우리가 좀 이야기 좀 하자. 용서해 줄게. 주님이 초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죄 내 속에 막 이렇게 채워놓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머릿속에는 세상 사랑함 가득가득 채워놓고 그거 끄집어낼 생각 안 하고, 예배 마치면 이거 누릴 거 엔조이하고 즐거움을 쫓아갈 거, 말초신경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 것을 머릿속에 막 상상하면서 입술로는 주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님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 안 줘요. 그렇게 구하면 절대 안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 세 번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정말 간절히 찾아야 돼요. 정말 간절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잠언 2장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그거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어떤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야 돼요. 그거 찾아야 돼요. 이사야서 42장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42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시편 63편에 보면요,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함으로. 여러분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주님의 성령님의 충만함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되 내 잠보다 더 소중하나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철야 기도하면서 찾습니다. 주님 간절히 사모하되 주님이 내 먹는 밥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철야 왜 합니까? 그거 행복합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거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배워서 알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밥 안 먹고 철야하면서 성령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내 어떤 것보다도 더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내 거 내려놓고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성령님이요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자들 장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임해도 되고 안 임해도 되고 절대 성령 충만함 돌아가실 때까지 못 받습니다. 경험 못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꿈에도 소원은 목회하면서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리라. 꿈에도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에도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서 성령 충만이 성경에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귀로만 듣던 슬로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에녹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